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49번째 되는 생일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만 더하면 이제 50주년이 되지요. 공자는 나이 50이 되면 이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더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판단할 줄도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할 줄도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천명을 다 경험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도 50의 나이가 지나기는 했지만 참 흠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가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공자는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지나칠 만큼 낙관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도 숫자 50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에 언급된 희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이니까 이것이 7번이 지났다는 것은 49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이니까 바로 50번째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해 7째 달 속죄일을 맞이해서 제사장은 뿔 나팔을 크게 불었다고 하죠. 그것은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 곧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알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로 남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빚으로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원상태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또 피치 못하게 진 빚도 다시 탕감해 주라고 그렇게 율법도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희년의 기쁜 소식에 더 기뻐할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원래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보다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꽤 크겠죠. 그들에게는 희년의 은혜가 공공하고 고달팠던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이 가능했던 데에는 이 하나님의 땅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맡겨놓으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할 권리는 나만의 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듯이 당신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삶도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두가 서로 함께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도 바로 이 신년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오히려 신년의 그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년을 직접 선포하신 바 있지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이들, 지금 눈이 먼 자들, 갇힌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두고 한 말이죠. 그들에게 신년의 은혜를 성취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래 신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 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 불완전한 삶을 사는 자들을 온전케 해서 회복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년의 정신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되려면 한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갈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부르신 까닭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무너진 세상을 그래서 바로잡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년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의 모범을 보였던 이 전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시작된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 서로 사귀는 일들,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뜨거운 성령의 강림, 그 역사를 체험한 그들에게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좇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그들은 만들어 갔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계층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하등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현대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죠. 비단 100여 년 전만 해도 처음 이 구한말,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 교회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노비와 또 양반이라고 하는 계급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시대에 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비록 삶의 자리와 배경은 달라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식구가 된 거예요. 성찬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공동의 식탁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또 그리스도를 함께 취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영적인 완성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들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더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 벗이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억하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 만나도 참 반갑죠.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언제 때 이야기예요? 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 친구들이랑은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20년 전 친구들이랑은 20년 전 이야기,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친구입니다. 나이, 계급, 살아온 환경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한, 그래서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길벗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구예요. 우리 서로 짝지가 된 겁니다. 짝꿍들이 된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도 그런 경계가 무너진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희년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관,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교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란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신앙의 언어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라져버렸으니 너와의 구별이라는 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말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인 정현종은 그래서 이 회심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나 살리니 너 살고 너 살리니 나 사는 회심이라. 내가 제대로 살아야 너도 살고요. 너를 살리는 게 결국 나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나 살고 너 죽자는 세상이지.
하지만 성령을 주인으로 삼은 회심은 나 사니까 너도 살고 너 살리니까 내가 다시 사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희년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세상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희년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로 너를 살리니 나도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과 먹을 것을 그래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서 같이 옆에 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조금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희년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희년의 그 의미를 구현해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행복을 특권처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이들을 아낌없이 먹일 수 있는 교회, 불의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년을 한 해 앞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작은 소망 하나를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신년의 정신을 함께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한번 꿈꾸어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다짐과 의지만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말씀에 더 몰두해야 하고요. 가능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년을 준비하며 연습하는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신년을 이 한 해 앞둔,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이에요. 금년이. 이 49년 창립 기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어떤 연습을 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 공동체에 주었던 이 권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며 신년을 맞이할 것인가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다정이란 말 되게 좋죠. 다정한 것, 다정한 사람, 다정한 사람들이 되주세요. 그리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한번 존경해 보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존중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더라도 그 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해석하십시오. 아프다는 소리,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소리, 내게 좀 다정해 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힘든 이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벗이잖아요. 친구잖아요. 친구가 힘들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 없고 또 그거 그냥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너를 살리면 반드시 내가 사는 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십시오. 서로를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잘못했더라도 잘한 것을 칭찬해 주셔서 그 잘못을 가리우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99개 잘못해도 하나의 장점을 보고 포용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살죠. 99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 미워 죽겠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십시오. 이 덕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설령 정말 맞는 것이 아닐지라도 모두를 위해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춰두는 겁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해가 되면 함께 먹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덕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4가지 연습할 게 있죠. 서로 다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또 서로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의 짐을 함께 져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십시오. 이게 희년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가 연습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바로 오늘 희년을 맞이할 때 우리도 희년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임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떼어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벗이 되어서 희년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정다감하게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의 짐을 져줄 줄 알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 또 정녕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모두를 위해 내 뜻은 잠시 감출 수도 있는 겸허함을 가진 덕스러운 교회, 그런 희년의 공동체를 우리가 가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49년 창립을 맞이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증거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